사랑하는 당신. 당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체 주제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주제 아래 특별히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베드로에 대해서도 그가 12 제자 중에 주도적 인물이었던 관계로 베드로의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말은 기독교에도 쓰지만은 세상에서도 아주 많이 쓰이는 용어고 단어입니다. 우리가 편안히 이해를 해서 리더십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따르는 사람, 우리가 보통 그런 분들을 리더 또는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비록 이러한 세상에서 쓰는 용어인 리더십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기초나 출발이나 근거가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에 우리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리더십, 바울의 리더십, 또 베드로의 리더십, 특별히 베드로를 얘기할 때는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아주 강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리더십이 뭐며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이 뭔가, 이 둘은 조금 차이가 있는가, 아주 다른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성경을 쫓아가면서 한 50분가량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혹 이 제목만 보고 벌써 여기 우리 시청자들이나 또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리더 일부 그룹에만 해당되는 주제겠구나. 그냥 우리는 참고로 듣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생각을 좀 오늘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 첫째,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베드로가 뭐라고 정의를 하는가 하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전하려고 택하셨고 부르셨고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리더라는 말은 일부 핵심 그룹에만 해당되는 용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택한 백성들이면 이 세상에 모두가 리더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캠퍼스에 던져지고 일터에 던져지고 보내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신 목적이 뭐란 말입니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그 임무 자체가 뭡니까? 리더예요.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 세상의 리더로서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는 일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주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해당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베드로의 개인적인 프로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사람의 이렇게 배경을 아는 게 그 사람 일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본명은 시몬 바요나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죠. 가정에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들이 지어준 이름 시몬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는 아주 개인적인 친분을 강조할 때나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기록을 할 때 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근데 예명이 생겼어요. 그게 사실상 기독교에 이 시몬의 본명이 되어버렸는데 바로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순간 그를 주목하시면서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 말입니다. 이 말을 헬라 말로 바꾼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또 영어로는 피터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만 베드로의 이름이 크게 3가지 정도가 등장을 해요. 집에서 불리워졌던 시몬이라는 이름과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붙여주었던 게바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말은 아람 말이요. 이 말을 헬라 말로 바꾸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베드로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럼 이 베드로라는 단어가 갖는 뜻이 뭔가? 페트라스. 이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러니까 여러 책들을 참고하다 보면 이런 설명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는 순간 그 베드로 속에 어떤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시고 그를 그 잠재력을 키워서 가능성을 키워서 하나님의 큰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자마자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네가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순간 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바라보시고 반석이라고 명명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 하나 베드로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출신이나 캐릭터를 보면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정말 어느 길에서나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인생, 어느 길에서나 만날 수 있는 잡초 같은 인생. 그는 갈릴리 어촌의 평범한 어부였어요.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소시민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느 학자는 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그의 성격을 이렇게 정의하곤 했어요. 꼭 갈릴리 호수를 닮은 사나이. 근데 갈릴리 호수가 호수라 그러니까 아주 잔잔한 물가에 사슴이 뛰어놀고 이렇게 무슨 아주 아름다운 그 풍경을 생각하시는데 성경에 나타난 갈릴리 호수는 그런 호수가 아닙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항상 경랑이 일고 파도가 심하고 폭풍우가 때로는 몰아치고 그래서 아주 이 업다운이 심한 지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그래요. 다혈질에다가 아주 뭐 때로는 용감한 척도 했다가 때로는 굉장히 그 비열한 이런 모습도 보이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이런 우리와 여전히 방불한 베드로를 주님이 보시고 오직 그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그를 만나시는 그 순간 그의 인생에 목적을 두신 개념으로서 장차 네가 개바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만약에 일부 강해자들의 해석처럼 베드로 속의 어떤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장차 개발하리라 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실 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어떤 가능성만 가지고 주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면 여기 누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부름받아 쓰임받을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지만 소시민에다가 정말 돌짝밭에 돌멩이 같은 인생, 잡초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 시몬을 만나시는 그 순간 그런 평범한 그 속에서 그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네가 장차 개발하리라. 내가 너를 반석을 만들 것이다. 여기에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 속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오늘 어떤 실의와 낙심과 자기 연민에 빠진 자들에게 정말 내가 근거가 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근거가 된 인생이라면 나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되고 나를 부르신 근거가 될 때 우리의 소망은 달라지는 겁니다. 비록 내가 나를 볼 때는 나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존재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시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는다면, 그분이 나를 반석이라 부르시고 그렇게 만들기로 작정하신다면 내 인생은 그때부터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의 근거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 심령 속에 소망의 말씀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약했어요.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이제 공감복음서, 보통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서라고 하죠. 이 공감복음서나 요한복음서에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12 제자 이름들이 쭉 곳곳마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제자는 7번째 기록됐다가 5번째 기록됐다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베드로만은 항상 앞에 나옵니다. 맨 앞에 나와요. 그래서 그 제자들 이름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몬을 비롯하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기독교의 기초를 놓는 사도로서 또는 성경의 기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예수 제자 공동체 속에서도 주도적 인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와 같은 주도적 인물이 되었는가? 우선 그 베드로의 지도력, 리더십의 출발은 내가 만들어 갖는 출발이 아닙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권력을 잡으면 거기에 사람이 따르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리더십이 생깁니다. 이게 세상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리더십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리더십은 그 근본 출발 자체가 사람이 만들어 갖는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는 리더십이에요. 저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얘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녀요. 사무엘 선지자를 얘기할 때는. 그런데 동시대를 살았던 한때는 한 집에 동고동락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똑같은 지도자입니다.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말할 때는 반드시 어떤 수식어가 쫓아다니냐면 엘리의 두 아들 이런 수식어가 쫓아다닙니다. 왜 그런 수식어가 쫓아다니냐면 사무엘은 그 어둠의 시대에
선지자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쓰임받았던 그 리더십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이런 수식어가 쫓아다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똑같은 지도자지만은 그에게는 엘리의 두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누가 만들어준 지도력이기 때문입니까? 그 아버지가 만들어준 지도력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엘리의 두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쫓아다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리더십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출발이 되는가? 바로 이 베드로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느 날 아침 허탈하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아침이었어요. 물론 배도 텅 비어 있습니다. 양 어깨가 축 늘어진 채 바닷가로 나와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때 한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누굽니까? 바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이 바다의 형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꿰뚫고 있는 본인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순종했더니 자기 배도 모자라서 배가 뽀개지게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배까지 불러들여서 만선의 복을 함께 나눕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주 엉뚱한 고백을 해요. 왜 그와 같은 축복과 기적을 경험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에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할까요? 여기에는 베드로가 바로 자기 앞에 서 계신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는 그 앞에 자기 존재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이런 자기 절망과 한 번은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 앉았던 이사야가 똑같은 경험을 하죠. 성전에 들어가 앉았는데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성전 가득히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절규하듯 부르짖습니다.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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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자 그 영광 앞에 이 더럽고 누추한 인간의 존재가 감히 세워질 수 없는, 맞닥뜨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사야가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은 맞닥뜨려야 될 자기 절망입니다. 이 심연 깊숙한 자기 절망을 맞닥뜨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지도력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여기에 이 출발이 베드로의 지도력의 출발이었어요. 베드로는 여기서부터 출발한 인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청중이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내 인생 한복판에 그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자기 절망을 만난 적이 있는가? 이 자기 절망을 맞닥뜨린 인생만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앞에 자기 존재가 얼마나 서 있기에는 누추하고 절망스러운 존재인가를 정확히 십자가 앞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그와 같은 고백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연과 곡절이 있었어요. 그는 두 가지 큰 험산 줄령을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을 어딜 찾냐 하면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을 좀 찾아보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저를 보세요. 네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말은 앞으로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서 섬겨야 할 사역입니다. 네 형제를 굳게 하는 일, 목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돌이킨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돌이킨 후에. 베드로가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두 가지 험산 줄령이 있었다 그랬어.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성경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33절 보세요.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랬어. 그런 말을 하자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오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이미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거는 위선을 떤 게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하나 모르는 게 있었죠. 주제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주제 파악이. 그런데 그 주제 파악이 안 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웃기지 마라 베드로야. 닭 울기 전 3번이다 내가 볼 때. 이것이 예수님이 판단한 베드로의 내면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소리입니까? 오게도 가고 죽을 준비도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선이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를 근거로 퍼올리는 열심의 신앙이 허약하며 무능한가를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는 먼저 그 속에 전부 기운을 빼놓습니다. 인간적인 욕구들을 전부 빼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겨울철쯤 들어서면 한 11월쯤에서 집집마다 뭘 담습니까? 요즘 김치들 다 사서 드시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김장을 담습니다. 그렇죠? 근데 김장을 담으려면 배추를 사올 거 아니에요? 배추 처음에 사다 놓으면 배추 상태가 어때요? 배추가 전부 펄펄 살아있어요. 이렇게 막 딱 기가 들어가 갖고 막 배추가 전부 운동권에서 온 사람들 같아요. 응? 펄펄 살아있어. 그대로 김치 담가요? 못 담가요. 이거를 일단 반토막 내지는 4등분 해갖고 뭘 칩니까? 소금을 칩니다. 소금 친 다음에 모자라서 소금물에다가 담가놔요. 톡 담가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 그 소금물에 밤새 절여진 배추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줌마가 흔드는 대로 흔들려요. 야들야들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물로 한번 싹 소금기 씻어내서 양념 버무린 거 구석구석 섞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딱 묶어갖고 그대로 먹어요? 아닙니다.
김치 냉장고나 장독에 딱 쟁겨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크리스마스 지나서 1월 초순쯤 열어갖고 딱 꺼내서 잘라갖고 입에 베어 물면 아주 코끝이 찡한 게 맛이 요새 말로 죽입니다, 그냥. 예? 그래야 맛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 처음 구속받으면은 혼자 신앙생활 다 하는 것 같아. 혼자. 그래서 막 너무 기운이 들어가고, 저도요, 이 사역을 20대 초반부터 했는데, 20대 초반에 이렇게 제가 설교한 거라든가 사역을 가만히 이렇게 추억해보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20대 때 제 설교 테이프를 보관하고 있다가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걸 좀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너무 이게 희귀 자료이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에 몇 개를 들어봤어요. 근데 듣다가 말았어요. 정말 못 들어주겠어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는지. 요즘은 제가 설교를 살살 하거든요. 근데 그때 20대 초반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주 초장부터 여러분! 아주 뽀뽀라노. 그래갖고 이게 중간에 또 막 숨이 막혀갖고 캑캑거려. 그러다 이게 내려가지를 못하니까는 이게 설교인지. 제가 우리 강남교회 지금 부임해서 사역한 지가 지금 11년째인데 11년 전에 설교할 때도 그랬어요. 막 혼자 서갖고 광분을 하고 막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니까는 목사님들이 와갖고 목사님 스피커 나갔어요. 진짜 스피커가 한 2번 나갔어요. 막 스피커에서 불이 나갖고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살살해도 우리 다 알아들으니까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직 자기 기운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손을 다 빼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수영을 해도 물속에 들어가면은 힘을 빼야 뜹니까? 힘을 줘야 뜹니까? 빼야 뜨죠. 얼마 전에 우리 봄 대신방을 다 끝낸 다음에 우리 교육자님들 수고하셨다고 교회에서 소풍을 1박으로 보내주셨어요. 어딜 갔냐면 저 강원도 영월의 동강이라는 데를 가서 이 산악 오토바이 있죠? 그걸 탔어요. 뿌앙 하고 오토바이를 타는데, 야, 나는 머리털 나서 그렇게 재미있기는 처음이에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한 번도 모자라갖고 돈 한 번 더 내고 2번 탔어요. 그리고 이제 래프팅을 하러 갔는데, 그 고무보트에 두 편으로 나눠서 래프팅을 하러 갔어요. 근데 래프팅이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위험해요. 래프팅을 해갖고 이제 노를 젓고 쫙 가는데 어떤 목사님은 또 뱃머리 앞에서 고무보트 앞에서 뭐 해신 이러고 말이죠. 아니 고무보트 타고 무슨 해신이야. 그리고는 보트를 막 흔들고 이걸 다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물에 다 빠진 거 아니에요. 저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보트 각각 한 명씩 그 코치가 타는데 그분들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교회에서 온 팀 맞아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해서. 하도 난리들을 치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데 여전도사님 한 분이 끝까지 안 빠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힘이 세니까 견뎌내나요? 그냥 들어갖고 던지니까 푹 빠져요. 이때 여전사님이 막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코치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줌마 물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 쪽지까지 입혀놨는데 가만히 있으면 뜨는데 힘을 주니까 자꾸 빠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세상이라고 다뤘습니다. 자기 힘을 다 빼야 돼. 그래야 그때 드디어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서 바울이 터득한 진리가 뭡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할렐루야. 네?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 주체할 수 없는 잘남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오만 대 다 간섭해야 되고 오만 거 자기가 다 해야 되고 이래갖고는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한번 처선 절망에 집어넣는 거예요. 다윗도 초창기는 전부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의 싸움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간음과 살인을 동시에 터뜨리면서 그는 어느 정도까지 참회의 기도를 하냐 하면 내가 눈물로 침상을 띄웠나이다. 결국 다윗은 한 왕으로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상한 심령, 그 심령을 주께서 받으신다는 걸 알았어요. 주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은 다윗에게는 당시 구약의 시대에는 위대한 깨달음이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죽여서 드리는 동물의 제사가 아니고 상한 심령이구나. 자비와 긍휼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7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다같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자, 여기 베드로의 어법을 잘 관찰해 보세요. 베드로가 첫째 극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겨 첫 번째 극복해야 될 것이 이 자만감, 이 교만이었다면 두 번째로 극복해야 될 것은 열등감이에요.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아니, 말을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절대 배반 안 합니다. 이래도 이게 좀 거시기 할 텐데 말을 어떻게 하냐면 다 버릴지라도 남은 갖다가 끌어들여요. 이게 뭐예요? 비교의식입니다. 우리 이 젊은이들 가운데에도 비교의식에 붙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의식은 어디서 오는 건가 하면 열등감에서 옵니다. 열등감은 보통 사람과 사람이 비교하는 가운데 객관적 우열에서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우월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가난한 짓이에요. 이거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아이덴티티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이 세상에 나 한 사람이 존재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셨을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 정체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뭘 비교하게 돼요? 1407호 아이는 몇 등 했는데 우리 집에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래요? 내가 가난해서 그래요. 그런데 내가 가난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 하나가 존재했더라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면 됐지. 이거면 됐지. 뭐 얼굴이 잘생겼네 못생겼네 키가 작네 크네 이런 쓸데없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에 붙잡힌 물량적 사고에 근거한 이 세속적 비교, 여기에 따라서 행불행이 나누어지는 가치관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난한 짓입니까? 만유의 주가 그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사랑하셨는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갖추고 사셨다고요. 이거면 됐지. 이거 다 아니에요. 예? 뭐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이거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뭘 못 가졌네, 나는 뭐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짓입니다.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쉽게 얘기하면 도토리 키재기식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잘남이 가늠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각이 존귀한 자입니다. 각각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사랑하셨기에 값주고 사신 대상이 나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니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일편단심 일양 미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존귀한 마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세상 것들에 따라서 춤을 춰. 거기에 기준에서 행복하고 불행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주로 젊은이들이 많이 와 앉아 계신데 걷는 태도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당당하게 걸었어요. 똑바로. 어떤 청년들은 걷는 것도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 갖고 말이죠. 이렇게 움츠려서 걷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런 청년들은 이제 뒤에 가서 한 대씩 때리고 싶어요. 그래서 힘 빼라. 똑바로 걸어라. 벌써 우리 얼굴 표정에서부터 그가 열등감에 붙잡혀 있는가, 우울감에 붙잡혀 있는가, 무슨 생의 근거가 그의 행복이고 불행인가, 이게 대번에 얼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걸 극복해야 돼.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베드로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니까 자꾸 말끝마다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왜 나는 끌어들입니까? 자기가 가난하니까.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극복해야 됩니다. 자만심과 열등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는가? 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십시오. 5절서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그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시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여러분 바로 이 유명한 현장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시리에 빠져 배반 후 철저히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져서 이제는 스스로 추스려 일으킬 힘조차 남아있지 않는 베드로가 결국 돌아간 곳은 고향 바닷가입니다. 거기에 옛날 던져버렸던 그물을 다시 바닷가에서 잡고 있던 베드로를 만나신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이 베드로를 회복해 가시는가를 잘 보세요. 첫째, 그 바닷가에다가 숯불을 피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요. 여러분, 그냥 불이 아니라 숯불입니다. 그 숯불은 베드로에게 뭘 생각나게 할까요? 바로 그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멀찍이 쫓아가 어린 비자 앞에 3번씩이나 모른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던 그 가야바의 뜰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 뜰에 피어오르던 불이 숯불입니다. 정확히 숯불입니다. 아마 그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다시 피워놓았던 그 숯불을 베드로가 바라보는 순간 전율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도의 심리학자입니다. 그 숯불을 기억해 하셔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해요. 너 내가 여기 숨으면 내가 뭐 못 쫓아 올 줄 알았냐? 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내려오자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와서 밥 먹자. 밥 먹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식탁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장학 그 연구 가운데에도 세계에서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부흥하는 교회 지하에는 잘된 식당이 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강남교회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고 우리 청년들이 교회가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새벽마다 청년들에게 밥 먹여서 그래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한 식구가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성경에 모두가 그 개념입니다.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 어린 아이들이 집안에 남았어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들을 내 상에 앉혀라. 그 무슨 뜻이죠? 내가 가족으로 거두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은 가족으로 초대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23편에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상을 베푼다는 말은 한자 성경을 보면 밥상을 얘기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누구로 초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가족으로 초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디베라 바닷가에 조반을 준비하신 예수님은 그냥 얘들 밤새 배고플까봐 식탁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다시 이 베드로를 가족으로 회복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아무 얘기 안 해요. 딱 한마디 합니다. 와서 밥 먹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과 식탁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제가 가끔 이렇게 식당에 내려가 보면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두런두런 일찍 아침부터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해요. 저희 교회는 이게 뭐 방송으로 나가서 방송 멘트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청년들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먹게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꼭 믿고 교회 다녀야 밥을 먹게 하지 않아요. 안 믿어도 안 다녀도 아무 상관없이 늘 새벽에만 모자 눌러 쓰고 추리닝 바람으로 쭉 들어옵니다. 오다가 한 번은 어느 한 형제랑 밥을 먹는데 그 형제가 눈물이 그렁그렁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심 놀래갖고 또 이렇게 담임 목사랑 1대1로 밥을 먹으니까 얘가 감정을 해서 그러나 난 착각을 하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시험 붙어서 직장 잡으면 고향 내려갈 건데 제가 이 새벽에 밥 먹던 거 절대 못 잊어요. 저 신앙생활 잘할게요 목사님. 그래 밥 많이 먹어라. 열심히 해라. 제가 등을 두드려줬어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나오다가 계속 먹던 청년들도 자꾸 이렇게 눈이 익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물었나요? 목사님 저 등록할게요. 새벽에. 새벽에 등록하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 그렇죠. 새벽에 등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탁 교제가 활발한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면서 첫 마디가 와서 밥 먹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확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세 가지 질문이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물었던 질문이 아가파스메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필로세 아가페의 사랑보다 한 단계 낮은 필로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해요. 누가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얘 베드로 맞아? 과거에 펄펄 뛰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 가장 높은 사랑으로 질문을 했는데 옛날 같으면 아가페가 뭡니까? 가가페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마 그랬을 베드로예요. 그런데 필로스 겸손히 레벨 하나 낮추어서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귀를 의심하고 다시 물었어요. 아가파스메 역시 필로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희한한 일이 다 있다 생각해서 이제는 세 번째 질문을 필로스메 그러면 네가 꺼내놓은
그 필로스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니? 그러자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근심하여 가로되. 왜? 내가 꺼내놓은 보잘것없는 필로스의 사랑마저도 주님이 되물어 오셨다면 그것마저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필로세. 역시 베드로는 3번 다 똑같은 헬라말로 필로세, 필로세, 필로세 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바로 그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내 양을 먹이라. 가서 내 양을 치라. 가서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도권을 회복하시고 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품에 안으셔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도행전을 우리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 속에 무슨 능력이나 잠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끝까지 디베레아 바다까지 쫓아가셔서 그를 끌어 안으시고 조반을 준비하시면서 그의 모든 허물을 안아주셨어요. 여기에서 베드로는 사랑의 사도가 되고 유명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었는데 이것이 결론입니다. 첫째, 마가복음 14장 72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7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2절 함성으로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이에요. 뭐가 생각났어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어느 청년이 야밤에 친구 둘이서 마켓을 털려고 마켓 셔터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는데 그 문제방 같은 천정 끝부분 쪽에 어릴 적부터 자기가 엄마의 손에 이끌려 예배당을 드나들면서 외웠던 성경 말씀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가 도둑질하러 들어간 그 순간 그는 그 어릴 적 자기가 엄마 손에 이끌려 외웠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몽둥이를 놓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젊은 날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비 속에 새겨지고 심어진 사람은 언젠가는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결정적인 순간에 뒤집습니다. 그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물론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의 위대한 능력이 그 영혼을 뚫고 들어가 작용을 했지만은 결정적으로 누구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이 베드로 뒤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어느 로마의 성당 텅 빈 맨 앞자리에 한 여인이 어느 시간부터인가 통곡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웁니다. 그러자 그 울음소리가 심상치 않았던지 그 성당을 주임하시는 신부가 일부러 텅 빈 예배당에 나왔어요. 그리고 여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통곡하는가 물었습니다. 그 성당의 주임 신부의 이름이 암브로스라는 감독입니다. 이때 통곡하던 여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울음을
멈추지 않아요. 이때 암브로스 감독이 세기의 유명한 고백 하나를 남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 또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질 것이고